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 보니 참 좋습니다. 시작. 네, 주일날도 만났는데 수요일날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단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식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인지, 또 자식으로서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자식으로서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자리에 서기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설교하기도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식으로서 느끼는 감정, 또 마음,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시작.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부모님도 공경합시다. 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장인 장모도 공경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죠. 그죠?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즉,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니까 아빠들이 아이들 돌보는 거 나오죠. 그래서 뭐 슈퍼맨, 아빠가 막 슈퍼맨처럼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거기다 카메라 대려도 되니까 그렇게 하지, 카메라 없으면 그렇게 할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아빠가 못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모든 부모는 사실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모든 부모가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면 엄마가,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도 어느 날 엄마가 뭐처럼 보여요? 마귀 할멈처럼 보일 때가 있대요. 네. 천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모가 다 성자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는요, 단지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의 부모에게도 수많은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님에게 허물이 있죠. 허물이 다 있습니다. 어쩌면 그 부모의 허물로 인해서 자식들은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부끄럽기도 해요. 부끄럽기도 해요. 그리고 때론 그 모든 기억들이 우리 머릿속에 고스란히 기억되어서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이 미워할 수도 있어요. 부모에 대한 미움이 가슴속에 새겨진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은 오랜 세월 함께 살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차라리 남남이었으면 주지도 받지도 않을 많은 상처를 부모로부터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된 우리 마음속에는요, 부모에 의해 핥혀진 그 상처 자국이 아직도 또렷이 남아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와 관련하여 기억하고 싶은 것보다는 오히려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에게 다 좋은 것만 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 있으세요? 분명 자식이 느끼는 부모가 좋은 것만 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에 우리 부모를 존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명령했어요?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또한 부모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모를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면 존경하지 못할 자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또한 부모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면 자식의 작은 그릇으로는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자식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랑과 존경이 없어도 공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웃집의 노인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우리보다 긴 인생을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노인을 공경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질 수 없는 멍에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크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너가 네 부모를 존경할 수 없어. 네 부모를 너의 작은 그릇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 적어도 너는 뭐는 해야 돼? 공경은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죠. 또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명령인 제5계명이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음 잘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야지 공격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발음 잘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부모 공경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자식에게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대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 눈에 보이는 대리인이 누구라고요? 부모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창세기 27장 3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은 동생 야곱이 부당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뒤늦게 한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방송대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이 뭐 그리 대단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에서가 이렇게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애원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에서는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우리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누구의 자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그랬죠. 그렇듯이 우리의 부모는 부모로서의 의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부모는 그 자식들에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대리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당당하실 필요가 있어요.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는 결국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 결국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란 말은요, 의무와 관련되어 있어요. 인간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부모에게 공경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식이 여러분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의무와 공경을 다 하겠냐라는 거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만약 우리 자식들이 내 부모의 삶 속에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하여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길 수 없죠.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의무를 명시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지극히 공경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부모로부터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오늘 3절 읽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단어가 뭐예요? 낳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 첫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족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낳고예요. 낳고. 여러분, 이게 뭔 뜻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낳지 않으면, 다시 말해 부모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마리아란 어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안 드시나 보네. 표정이 아유 그냥 억지로 살아요. 뭐 그런 표정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그거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으면 그걸 느껴요? 안 느끼죠. 지금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없더라면 이 감사와 감격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나의 생명은 나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자식들은 부모가 나를 위해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어떤 자식은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나는 원치 않았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 하는 애 있어요, 없어요? 나 원치 않았는데 왜 태어나게 하느냐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애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불효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한 3일 굶겨보세요. 한 3일 밥 안 먹여보세요. 그럼 어떡할까요? 당장 뛰어나서 밥 달라고 그럴걸요. 왜? 밥 달라는 건 뭐예요?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애들은 밥을 주지 마세요. 굶겨버리세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설령 부모의 삶 속에서 그래서 존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전해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그것은 결국 나의 생명이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모두 죽여버려라. 그 이집트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자기 아이를 살려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으로 아이의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여인은 지혜로 말미암아 공주의 양아들이 된 아이를 다시 자기 품에 품고 자기 젖을 먹으면서 잘 양육을 했어요. 결국 그 아이가 커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절대로 혼자 모세가 된 게 아니에요. 부모의 목숨을 건 사랑과 헌신 속에서 모세가 양육되어진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 자식들이 홀로 어떻게 컸겠어요? 나는 홀로 컸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홀로 서기까지 부모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저도 이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아이를 낳아보니까 알겠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다. 사실 저도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거저 키웠는지 알았어요. 거저 키웠는지. 해준 것이 뭐 있어? 이만하면 잘 컸지.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참 교만했죠. 불효자식이죠. 그런데 막상 제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저는 3명을 키웠거든요. 우리 부모님 몇 명을 키웠을까요? 저는 5남매니까 5명을 키웠어요. 저희 부모님. 정말 어떤 때는요 아이를 인해서 밤잠을 설치죠. 그리고 이튿날 하루 종일 아이에게 매여 있어야 할 때는 정말 야, 이거 부모가 되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요 제가 밤늦게 집에 가면요 꼭 기도해. 우리 아이들이 잠들어 있기를.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세요? 잠자고 있는 아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아니 이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나를 돌보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척박한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기저귀도 어떻게 했어요? 그죠? 천으로 다 빠르셨대요.
저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대. 믿어야죠. 어머니 말이니까. 모르긴 몰라도 내가 우리 아이를 기른 것보다 저희 부모님이 나를 양육한 것이 아마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80대가 넘은 부모님들은 일제 강점기를 다 겪었잖아요. 또 한국 전쟁을 다 겪었잖아요. 그때는 살아남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 거친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모든 자식들은 사실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내 생명은 아무리 내가 부인해도 우리 각자의 부모의 손에 양육되어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죠. 지난 인천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아이가 탯줄도 안 띈 상태로 이게 죽은 아이가 발견된 거죠. 교복에 싸가지고. 그런 걸 볼 때마다 나를 낳고 우리 어머님이 버리자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한 달 후에 호적이 올라갔어요. 저는 원래 제가 71년 11월 12일에 태어났는데 72년 2월 20일에 호적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유를 물어봤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왜 호적은 한 90일 정도 차이가 나냐? 그랬더니 태어날 때 죽을 것 같았대요. 너무 약해. 믿어지지 않죠?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 근데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100일 정도 지켜보자. 살면 호적에 올리고 죽으면 어쩔 수 없고. 근데 그때 안 버리고 그 100일 동안 저를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저는 기억은 안 나요. 저희 부모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호적에 한 90일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나를 양육하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를 길러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공경하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경으로 인해서 이해와 사랑을 낳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그 유명한 룻이라는 여자예요. 룻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한 말이죠. 이게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혼자가 됐어요. 묘하게도 그녀의 시어머니와 그녀의 동서 역시 혼자가 됐어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살기 어려운 모압 지방을 포기하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고향길에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두 며느리, 홀로 된 젊은 두 며느리를 다 너희들 불러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죠. 그래서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였고요. 그러나 작은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에도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굳이 따라 나서요. 자식도 없이 남편이 죽었으니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시어머니와의 인연도 사실 끊어진 셈이잖아요. 남남인 것과 사실 마찬가지예요. 함께 산 기간이 짧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도 없었으니까. 이 시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정이 사실 있을 리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성경을 읽어도. 더욱이 두 사람은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룻은 모압이었는데 반해서 시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두 민족은요 견원지간이에요. 이게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룻에게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거죠.
왜 그랬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서 함께 사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이해와 사랑이 한없이 깊어졌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의 이해와 사랑이 깊어졌기 때문에 마침내 시어머니가 룻에게 어떻게 해요? 며느리에게 시집 다시 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며느리 보고 다시 한번 결혼하라고 하겠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만큼 룻이 나오미를 공경했더니 그 나오미도 룻의 처지와 그 상황과 마음을 다 이해하고 그 며느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진 그 세 가정을 통해서 결국은 위대한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님 역시 그 족보를 이용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룻의 부모 공경이 빚어낸 아름다운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공경은요, 반드시 이해와 사랑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또한 한때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완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묵뚝뚝하셔요. 굉장히 묵뚝뚝하셔요. 눈물을 흘린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5살 때까지 저희 아버지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5남매 중에 막내면, 여러분, 막내는 그래도 용서가 되잖아요. 그죠? 귀엽잖아요. 모습이 이랬지만 그때는 귀여웠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막내인 한 번쯤 나에게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좀 할 수 있을 텐데 한 번도 안 해요. 막내인 저에게도 늘 엄하셨고 무섭게 대하셨어요. 제가 아버지하고 냉면 먹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한 8살쯤 1학년쯤 됐을까? 참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수원을, 강원도 제가 화천이 집이니까 수원을 한번 가재요. 수원에 누가 계셨냐면 저희 아버지가 독자신데 그게 외로우시니까 의형제를 맺으신 분이 있으세요. 형님이 있으셨어요. 그 집에를 인사를 드리고 가자는데 굳이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하고 어딜 가는 게 그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너무 가기 싫었어요. 왜? 그냥 무서웠으니까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수원역에 도착을 했어요. 버스를 타고 그때 참 멀리 갔던 것 같아요. 멀었던 느낌이 나는데 수원역에서 버스를 도착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 뭐 먹을래?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그냥 냉면집에 쑥 들어가셔요. 따라갔죠. 근데 냉면 물냉면 먹을래?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물냉면 2그릇이요. 딱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시켰어요. 그러면 그 냉면이 얼마나 질겨요. 그 가위로 잘라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위로 좀 잘라주세요. 우리 애 거니까 가위로 좀 잘라.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냉면 2그릇이 나왔는데 그냥 드시더라고요. 저가 그거를 또 쑥기가 없으니까, 또 그때 당시 쑥기가 없고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 잘라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거를 계속 먹었어요. 근데 먹는데 냉면을 자르려고 하는데 잘 안 잘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냉면이 끝이 있겠지, 언젠가 끝이 나오겠지, 그런 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 입에다 넣었어요. 그냥 이거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게 계속 나중에 당황스럽더라고요. 안 끊어지고 입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눈이 시뻘개지면서 눈물이 막 나는데 그거를 아버지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빨리 끊어달라고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삼켜서 될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투했죠. 엄청 울었어요. 그 아버지 앞에서.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다독거리는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어머니는요, 배우지 못하셨어요. 초등학교 중퇴하셨어요. 글을 잘 못 쓰셔요.
장사를 하시는데 글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녁에 기억나는 것은 주문한 거 다 써드리고 계산해가지고 돈 받고 엄마한테 드리고 이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셨어요. 말도 함부로 하셨어요. 아버지에 비해서 참 억척스럽게 사셨어요. 친구들 어머니에 비해 나이가 많은 어머니가 저는 늘 창피했습니다. 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었어요. 용돈을 한 번 이렇게 선뜻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기억에 부모님과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러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는 거리가 없죠. 일방적으로 그냥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제가 철이 조금씩 들면서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제는 내 가슴에 진하게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보였던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날 너무 작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거야. 주름도 보이기 시작했고 흰머리도 보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눈물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우시는 걸 봤어요. 그런 것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 주름과 그 흰머리와 그 눈물에 새겨진 우리 오남매를 향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난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은 우리 오남매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었구나. 그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차이가 존재해요. 시간의 차이, 문화의 차이, 사고의 차이, 관습의 차이, 이데올로기의 차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지난 수년간, 수십 년간 엄청난 그런 변화와 경량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의 삶도 점점 늙어가시지만 자식인 나의 시간도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므로 자식인 내가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을 갖고 있는 한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공경하는 그 마음은 이해를 낳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을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부모의 나이가 되어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이해심,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해는 마침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이해는 포용과 수용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발적인 존경과 사랑을 그때부터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 무섭고 완고하고 묵뚝뚝한 아버지가 제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 교양 없고 함부로 말하고 억척스러운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안 보이십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이해되고 그냥 내가 공경해야 할 뿐이구나. 사랑해야 될 뿐이구나. 그런 부모만 제 눈앞에 보입니다. 저는 아직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 모두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 효도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선배들 중에서 일찍 부모를 떠나 보내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어머니를 떠나 보내셨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젊었을 때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한 다음에야 부모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부모님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직 부모가 살아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모두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그래요. 그럽니다. 전화도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경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도 사랑도
인정의 터 위에서만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자식된 우리는 지금부터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 그분과 그분의 모든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 자식된 우리가 백발노인이 되었을 때 가장 그리워할 사람은 누구냐? 그 누구도 아닌 나의 부모라는 거죠. 이것은 기소 본능을 가진 모든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그때 부모 공경을 못했음을 땅을 치면서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직 우리가 부모가 살아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부모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후회 없는 효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먼 훗날 부모인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알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내 자녀는요, 나에게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나에게 되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요, 결국 훗날 나를 내 자식이 못마땅하게 여긴다. 우리가 입으로만 효도하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입으로만 효도합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 재밌는 걸 봤어요. 명절이 됐어요. 아들이 명절날 못 내려가니까 세배하는 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세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뭐라고 보냈을까요? 답장을? 나도 돈을 딱 찍어, 세뱃돈을 딱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나도 사진으로만 돈 보내, 세뱃돈 보낸다 하고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아주 현명한 부모님이세요. 여러분, 입으로 효도하잖아요. 그럼 입으로만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입으로만 효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돈으로만 효도하면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와 사랑을 낳는 공경심으로 내 부모를 지금 대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그렇게 공경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요. 그런데 좋은 것만 물려받으면 되는데 정말 담고 싶지 않은 것을 물려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의 세라에서 성장기를 보면서 부모와 갈등을 맺을 때가, 갈등을 이렇게 빚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난 우리 부모처럼 저렇게 하진 않을 거야. 그런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런 부정적인 면만은 내가 절대로 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식을 대하는 모습 속에 보면 그토록 담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던 그 부정적인 모습과 동일한 나 자신을 발견하면 어때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잔소리가 심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불 개야 된다, 신발 똑바로 놔야 된다, 세수를 했으면 똑바로 신발을 벗어나야지, 다른 사람이 들어. 하여튼간 계속 잔소리세요. 계속 잔소리.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애들한테, 세 자녀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가 어느 날, 아빠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하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그토록 닮지 않으려 했는데도 왜 우리는 판에 박힌 듯이 나의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을 빼닮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제가 나의 부모의 그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나의 부모를 미워했기 때문에. 미움은요, 반드시 마음속에 쓴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쓴뿌리는요,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그 부정적인 열매를 고스란히 나에게 되돌려 주더라고요. 이 말은 미움은 반드시 미움의 대상을 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 간에서도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똑같이 그 사람처럼 돼요.
옆 사람한테 절대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시집살이를 고되게 한 며느리일수록 어떻게 한대요? 그죠? 나중에 며느리를 이해하는 좋은 시부모가 되기보다는 어떻대요? 정반대의 경우가 많이 있대잖아요. 미움의 텃밭에서 자란 쓴뿌리는요, 자기 당대에만 그치지 않아요. 그것은 대를 이어가면서 쓴뿌리를 내리고 또 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어떤 쓴뿌리도 내 삶 속에 뿌리 내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 자신과 더불어 나의 자녀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생명을 전해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나의 생명을 내 자식 앞에서 더 높이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효의 대를 잇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동안 불효자식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인이 부모님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부모님을 무시했고 말도 잘 듣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이어받고 길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했음을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회개하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부모를 지극히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여서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인생들, 또한 믿음의 가문을 대를 잇는 귀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부모님에게 전화 못 드렸다면 전화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마음을 써서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